입당 예배 날이었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첫 인사가 뭐였냐면 이렇게 제가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의미가 뭔지 이해 가시죠? 우리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잘 생각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거나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를 잘 분별하고 이제는 끊고 버릴 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룹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자, 이 소바라고 하는 지역의 왕 하닷 에셀은요 초강대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병력과 실제 군사력을 갖고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자, 승리를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4절에 정말 다윗은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마병 1700,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마병이 1700명이 있었고 보병이 2만 명이 있었는데 다 그것을 인지로 사로잡고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당시의 말과 당시의 이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전쟁 무기라고 그래요. 요즘이야 그보다 더한 말이 무슨 되겠죠. 그 당시에는 보병만 있던 시대에 이 마병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군사력이었다 그래요. 자, 전쟁에 이기려면 뭐가 있어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군사력이 막강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을 확보할수록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보니까 이 마병, 병거를 1700대 중에서 딱 100명의 마병만 남기고, 그러니까 말로 말하면 1600마리의 말을 다 어떻게 해요?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왜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을까요? 말이 너무 싫어서? 여러분 대단하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냐면 무기나 말이나 사람이나 힘에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또 무기가 좋아서 우리 군인들이 잘 싸워서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이게 올라가는 순간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그게요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돈이 되든 권력이 되든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되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은 허락하시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높아질 때 과감하게 하나님 것을 정리정돈하시는 것을 봐요. 오직 사람이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이런 책도 나왔는데 당시에 전쟁 이후에 영국 브리스톨에는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너무나 많은 그 부모님을 잃고 거리에 방황하는 그 어린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하는 중에 보통 일반 그 자선단체들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또 돈 있는 사람들 찾아가거나 또 유력한 정치가들에 가서 재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요.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뮬러는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과 결단을 하게 돼요.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누구에도, 사람에게도 돈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들의 아버지면 나는 그 고아들의 아버지 심부름꾼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일 때 나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운영되던 고아원이 이제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 뭐가 떨어졌냐면 먹을 빵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마실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빈 접시, 포크, 냅킨을 다 놓고 이렇게 말했더래. 얘들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아이들은 그 빈 접시 앞에 눈을 감았고 뮬러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려 좋다고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했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기도를 막 마치려는 그 순간 고아원 마당에 무슨 사람의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나가보니까 누가 있냐면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마을에 큰 빵 공장을 하는 빵집 주인이었어요.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원장님, 어젯밤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빵을 구웠습니다. 이상하게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빵을 막 옮기기 시작하자 또 고아원 입구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 지역에 우유를 배달하던 차가 고아원 앞에 차를 세운 거예요. 우유 배달하던 사람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또 이렇게 말했다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원장님,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우유들을 그대로 두면 다 상할 텐데 괜찮으시다면 고아원 아이들에게 기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라 했을까요? 땡큐.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비적인 것 같지만 뮬러는 세상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셨을 때 하나님은 밤새 빵집 주인의 잠을 깨우시고 밤새 왜 빵을 굽게 하셨는지 보니까 아이들이 굶을까 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차 바퀴를 고장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딱 그 지역에 거길 지나가다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에게 그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없나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는요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얼마든지 육신의 편안함이나 또 자신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는데 결국 그는 오늘 다윗에 의해서 결국 헛된 죽음 같은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우리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가 나와요. 그리스도 계보 안에 바로 이 충성된 우리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을 영롱하게 올려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요.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또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면서 작은 영역들 같은데 공동체가 원활하게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중보팀, 중보기도팀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지하 기도실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청소, 또 모든 영역에 봉사하는 정말 일부 때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각 목장의 목자들 여러분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먼저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내가 하기 싫은 그 영역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이번에 6층에 새로운 아이들이 예배 공간이 생기면서 구석구석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함께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이 일에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공간과 영성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기적의 상식에는 50일의 기도를 중에 한 달 5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또 앞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아내들인데 아내의 자리 또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또 남편의 자리 또 아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뮬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말의 힘줄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끊고 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자녀 때문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돈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직업, 세상적 성공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붙들리는 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어디에든지 자유케 하는 삶을 우리가 제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든지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 이기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우선순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미 많은 간증을 듣고 있지만 그 일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개런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오늘 7절과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근방패를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왕궁으로 가져가지 않고 어디로 가져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을 짓는 준비하는 그 공간이 되는데, 11절과 12절에도 보니까 다윗 왕이 이제 많은 주변 국가들이 다윗 왕의 왕권을 보고서 그 두려움에 계속 조공을 바치는데, 자, 그 가져온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드리니라.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나와요. 그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그는 항상 먼저 생각했어요. 그 일들이요, 다윗이 넘어지고 다윗이 실수하고 끔찍한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느 한 정점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 모든 삶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하반절에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은 승리한 대가로 얻은 이 많은 그 화려한 것들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왕권을 유지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다윗은요, 뭘 원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차피 나는 성전도 못 짓는데 굳이 그냥 내 당대에 편하게 누리고 쓰고 마음껏 편하게 살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기억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복받을 짓을 했더라고요. 사랑받을 짓을 했더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비록 내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내 후대에, 특별히 내 아들대에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하나 집으로 왕궁을 안 가져와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요.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귀중하게 쓰이는 그 모든 재료가 되어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훗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요, 그렇게 기뻐하셔요. 미국에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 처음 백화점이 시작되기도 했고 마케팅의 천재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는 사업가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오늘로 말하면 이제 정보통신부 그 당시에는 최신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 장관직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를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 정보통신부 장관직을 이제 수여하려 하는데 수락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난리인데 왜 거절했을까? 역시 함께 글을 읽겠습니다. 자, 거절한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장관직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져야 한다면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랬나 보다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장관하려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근데 워너메이커는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내려놔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주일 예배와 본인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부장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일이 장관이기 때문에 주일날하고 일이 겹치면 공적 업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거절한다고 그러죠. 대통령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의 투철한 신앙과 우선순위에 감동해서 워너메이커만큼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교사할 수 있도록 그가 예외를 인정했다 그래요. 자, 장관직이 끝날 무렵에 어떤 분이 물어봤다 그러세요. 장관직을 수용하면서 백화점 사업과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장관직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이나 교회 봉사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워너메이커의 답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제 인생의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고 백화점과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부업 때문에 본업을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부업 모두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워너메이커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내 삶에 우선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둘 때요 안 될 것 같은 일들.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그의 백화점도 그의 장관직도 하나님이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사업, 직장, 가정, 예배, 봉사, 결혼, 취미. 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시작하면요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동이었던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위대한 왕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항상 자, 첫 번째 어떻게 했나 보면 다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6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그래서 손해볼 것 같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